샬롬, 오늘부터 이사야 파노라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이사야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제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교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지혜서를 마치고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예언서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언서는 총 17권이 있는데 길이로 따지면 예레미야서가 가장 길지만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가장 긴 예언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들보다 가장 포괄적이고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역의 이야기는 그 어떤 예언서보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이 예언서에서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야 왕 때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을 넘어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때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BC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약 60년간 긴 시간 동안을 활동하였던 거죠.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는 양대 강자였던 애굽은 왕조가 바뀌면서 내부 정치에 온 힘을 쏟고 있었고요. 또 양대 강자 중 하나였던 아수르는 내분으로 국제적인 도약을 멈추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비교적 전쟁이 없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상당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번영 속에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하게 되었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도저히 찾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타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타락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서히 근동 역사의 경랑기에 휘말리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BC 745년에 아수르의 디글랏 발레셀 3세가 즉위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고 또 남유다에게 동맹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수르에 대항하였던 아람이 먼저 멸망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내 바벨론에 의해 이 아수르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오히려 애굽의 힘이 강해지자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를 비롯해 남유다도 아수르에 대항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남유다로 보내 위협했던 대혼란이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 이사야는 아수르로부터 남유다의 일시적인 구원을 선포하고 또 장차 일어나게 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세상 끝날에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적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범위는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담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 단어만 이야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심판과 구원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기록된 말씀인데요. 1절에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2절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 즉 남유다에 관한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선포가 2절을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란 표현은 영적 세계를 상징하고요, 땅은 육적 세계를 상징하는데, 이사야가 받은 계시는 하늘과 땅, 곧 영적, 육적 세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뜻베르라고 해서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성된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는 그렇게 완성된 말씀을 이미 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자식은 문자적으로 아들들인데요, 법적 자격이 있는 아들, 여호와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양육한 거죠.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컸고 물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양육에 대한 히브리어가 끼딸르티라고 해서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풍요롭고 강력한 능력, 가장 영향력 있는 왕국의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양육하셨는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언약이라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양육하시는 의무를 이행하시는데, 여기에 계약에 체결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 법과 규례,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곧 이렇게 쌍방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 거죠.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배반하였을까요?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4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슬픈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왜 부유할 때 하나님을 떠날까요? 축복을 받았다면 더 하나님과 깊게 사귀어야 하지만 이전보다 더 좋아진 우리들의 삶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시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치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면서 몸도 병들고 피곤하고 온몸에 성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의 폐역으로 7절을 보면요,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구절을 보면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10절부터는 그 소수의 생존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인데 11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살려두신 소수의 생존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실 때에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과 또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죠. 그 유일한 통로가 형식적인 제사가 되면서 헛된 제물을 드리는 부패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요. 이렇게 헛된 제물을 드리고 손에 피가 가득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16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바라며 행악을 그치고 17절도 계속 이어서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곧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 구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오케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스스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십계명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법을 지키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8절을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